성경 전체는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진리고 성경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니까 아주 다들 완전히 미혹됐네. 이건 아주 대놓고 양을 훔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기거나 벗어난 거면 다 이단이고 그릇된 논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집사님 출교시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적하실 줄 몰랐어요. 빨리 가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고요. 혈기 내지 말고 진리 있는데 변론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내가 신학도 배웠겠다. 성경도 몇 년을 연구했겠다. 나하고 변론한다고요? 우린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찾고 구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게 바로 일곱 울의 음성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볼까요? 네, 그래요. 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봐요. 읽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본 후이면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국도시대에서의 단계 역사를 경력한 후이면 너는 단연간의 소망이 끝내 실현되고 오늘날에야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지혜를 깨달았음을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실제적이고 전능하다는 것을 진실로 감수할 것이다. 너는 이전 사람이 보지도 얻지도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인데 이때 너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명확히 알 것이다. 물론 내가 이전의 관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된 사실을 거부한다면 다만 빈털털이 일무소득일 수밖에 없고 최종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쓰게 된다. 진리에 순복하고 하나님 역사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솔을 받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고 진정한 인생을 얻고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한 이상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이상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발표인데 이 모든 성품의 발표가 곧 이번에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사역의 발표이다. 이 모든 게 다 비밀이었군요. 그러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이따금씩 형벌 심판하는 중에서 인자는 음성을 바라고 말씀하는 방식으로 그 고유한 성품을 발표해내어 형벌 심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의 진실한 묘사이다.
그만해요. 당신들은 성경을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면서 함부로 해석하고 단장 취의하고 있어요. 절 믿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믿습니까? 성경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이 사람들 저버리세요. 전도사님이 신학을 배우고 성경도 익숙하고 주님 위해 여러 해 사역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이끄셨는데 전도사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동방번개 말을 들어선 절대로 안 돼요. 전도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지혜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주의 재림은 큰일이니 꼭 신중하게 대해야 해요. 예전에 우린 떠도는 말만 듣고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성경 속의 비밀을 다 풀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잘 알아보세요. 전도사님. 잘해보세요. 보니까 아주 다들 완전히 미혹됐네. 주님의 가르침도 있고. 여러분들 후회할 거예요. 갑시다. 아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이고, 잠깐만요. 당신들 다 후회할 거야. 전도사님. 전도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쩜 이럴 수가. 어쩜 오래 믿은 전도사들까지도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다 중요한 전도사들인데다 교회에서 영향력도 크고 말이에요. 네. 정 장로님이 이젠 배교했으니 그분이 책임진 교회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서둘러 다른 전도사들 모이라고 해주세요. 절대 동방번개가 미혹하게 놔둬선 안 돼요. 네, 알겠어요. 갑시다. 네. 전도사님이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떡하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떡하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적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1270페이지입니다.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예.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최대 한도로 구원하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의 역사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패역과 대적을 드러내고 도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일이 징벌하지 않는다. 말씀의 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는 때는 최대 한도로 관대해 주는데, 즉 최대 한도로 관용해 준다. 사람이 미로에서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다. 사람이 시초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격살하려는 뜻이 없었고 되도록 구원하였다. 사람이 참으로 구원할 여지가 없다면 하나님께 저버림 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최후 사역의 목적과 의의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아멘.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 뜻은
최대한도로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깊이 타락돼 폐역과 대적으로 가득 찬 걸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해 전도사님과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제가 잘 알죠. 전도사님이 대적하는 건 동방번개가 예수님 재림인 걸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충심으로 도를 지키는 줄 알죠. 하지만 깨달으면 곧 돌아설 거예요. 그래요. 지금껏 주님 위에 사역해 왔는데 처음 듣고 당황하셔서 그럴 거예요. 다시 찾아가 볼까요? 네, 그래요. 그럼 빨리 찾아가 봅시다. 네, 저도 동의해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며칠 동안 들으면서 저도 참 도라고 확신이 들어요. 저도 같이 협력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네. 다들 수백 명을 이끄는 중요한 일꾼들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니 꼭 그들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맨날 똑같아. 새로운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요. 전에는 정장님한테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요. 갑시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열심히 돈을 지키면서 양떼를 보호하는데도 왜? 그때 펑자 후인은 낙담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기운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펑자 후인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번개를 저지한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날마다 그렇게 충심으로 도를 지켜도
동방번개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은 더욱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 장로님이랑 당신 보러 오셨어. 어서 들어오세요. 전도사님, 좀 어떠세요?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앉으세요. 요즘 몸이 불편하시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좀 나아지셨어요? 전도사님과 속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우리가 여러 해를 함께 주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도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일에선 제가 꽤 신중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잘 알죠. 자, 차 드세요. 장모님 예. 드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도요. 자, 드세요. 우리가 함께 사역해 오면서 전도사님이 주님 열심히 섬겨오신 것도 다들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돌아오신 이렇게 큰 일은 우리가 잘 고찰해 봐야죠. 그래요, 전도사님.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나서야 주님의 재림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다시 잘 고찰해 보세요. 이건 전도사님 생명을 책임지고 성도들 생명도 책임지는 겁니다. 종교계에서 동방번개는 이단으로 정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신이 미혹된 건 둘째치고 성도들까지 해치려고 드네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엉망이 됐어요. 우리가 무작정 종교계를 따라서 동방번개를 이단으로 정하는 게 맞을까요? 종교계가 하나님을 대표하나요? 종교계는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정죄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계가 예수님을 정죄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대적하는 자들인데 예로부터 대적해 왔어요. 전도사님, 종교계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을 전도사님도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래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 예전을 돌이켜보면 우린 설교할 때 할 말이 끝이 없었죠. 성도들도 감동받고 다들 믿음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느라 열정이 컸는데 그건 다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설교해도 새로운 게 없으니 성도들이 들어도 얻는 게 없어서 잡담하거나 졸고 이젠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비록 우리가 할 건 다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만 성령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온 종교계가 다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래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성령 역사가 없는 건 성령 역사가 옮겨졌다는 걸 설명해요.
하나님의 새 사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정말 맞아요. 그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과는 정말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막고 차단하는데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가서 직접 고찰하면서 예전의 성령 역사의 즐거움을 확실히 느꼈고 저의 첫 믿음과 사랑도 찾았습니다. 전도사님, 우린 다 성령 역사를 겪어봤잖아요.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어요. 우리도 성령 역사를 겪었기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낀 게 아닙니까? 전도사님,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죠. 누군가 신랑이로다 외치면 나와서 영접해야죠. 전도사님, 우리 다 진지하게 고찰해봤어요. 이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사역이 맞아요. 2달 전의 일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연약해져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주고 도와주셨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진 않고 속으로는 힘들었었어요. 설교자로서 매일 말씀 읽고 설교는 하지만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죄짓고 회개하는 수레바퀴 속에서 사니까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는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과 교제하고 나서 문제의 그 근원을 찾게 됐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역사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희도 새 사역을 이제 막 받아들여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선영재님이랑 많이 교제해 보셨으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요. 여보, 이분들 말도 틀린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고찰해 볼까?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이 많아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신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참답게 고찰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르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 진지하게 선영재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가정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세의 구원이 임했을 때 성경만 지키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가늠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 사역을 거부했고 대적하고 논단하는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나서 그때서야 성경 내막을 알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심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각자 가진 생각을 함께 나누고 교제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 속의 진리만이 우릴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을 부인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아멘. 정말 간덩이도 크네. 하느님 말씀까지 부인하다니 정말. 그러게요. 성경까지 부인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은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이 말한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칭했어요. 신약 성경은 주 300여 년에 만들어졌죠. 그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열고 말세가 곧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서신을 하나로 묶어 구약 성경처럼 합본해 각 교회에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쓴 서신을 하나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구를 거쳐 27편 서신을 신약으로 선출한 거죠. 그 후에 구약 성경과 합쳐서 성경의 전부 내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전서가 생긴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이 생겨난 데 대해 도대체 누가 썼고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몇십 명 되지만 아무도 서신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말씀하셨다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서에는 이런 말이 없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사도들도 자기가 쓴 서신과 간증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만 하시고 신구약은 사람이 썼지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에 맞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경 안의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최고 권위를 대표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말인가요? 그건 사람의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의 내막을 잘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95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 외에 대부분은 역사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의 일부는 사람의 경력에서 오고 일부는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이다. 바울 서신과 같은 것은 사람이 한 일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다 성령이 깨우쳐준 것이며 뭇교회에 써보낸 서신이고 뭇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이지 성령이 한 말씀은 아니다. 그는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고 선지자도 아니며 이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 편지는 당시의 에베소, 빌라델피아, 갈라디아 등 몇 곳의 교회에 써보낸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한 단락 더 봅시다. 955페이지입니다.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한 전부의 기록은 아니고 하나님의 앞 2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이다. 그중 일부분은 선지자 예언의 기록이고 일부분은 역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써낸 경력과 인식이다. 사람의 경력에 사람의 견해와 인식이 뒤섞여 있는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일부는 사람의 관념, 편견, 치우치고 그릇된 터득법에 속한다. 물론 다수의 말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에서 온 것이고 정확한 터득에 속하지만 또 완전히 정확한 진리의 발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개인 경력의 인식이나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하다.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한 것이다. 당시에 이사야가 한 예언과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한 예언과 같은 것은 성령이 직접 지시한 것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에 속하고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며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율법 시대에 여호와의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에 속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모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이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묵시하신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역사 기록과 사람의 경력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역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실과 안 맞네요. 동방번개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긴 해. 성경의 형성과 짜임새를 잘 안단 말이야. 자우희, 오늘 가르쳐준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잘 기억해도 성경의 글귀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부인하면 이단이야. 이번 학기엔 네가 제일 우수한데 앞으로 주의 훌륭한 종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꼭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권위가 있는 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인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걸 부인하는 건가요? 맞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게 틀림없어요. 아멘! 아멘. 전도사님, 아주 대표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바울과 사도들이 쓴 서신이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지 하나님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지 교제해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사도들의 서신을 대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교제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956페이지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그런 교회에 써보낸 서신인데
성령의 묵시가 아니고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도 아니며 다만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뭇교회에 대한 권면, 위안, 격려이고 당시 바울의 많은 사역의 기록이며 주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써보내 당시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의 권유를 듣고 예수의 모든 도를 준행하게 한 것이다. 그는 오늘의 교회든 이후의 교회든 다 그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그의 말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당시 교회의 정형에 근거해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고 권면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설교하거나 일깨워주고 권면했을 뿐이다. 그는 자기의 부담에 결부시켜 말하고 이런 말로 그들을 부축하였다. 그의 말이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긍정적인 말이라면 모두 옳은 것이지만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의 경력의 기록과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완전히 틀린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그의 신분은 단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기에 그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역과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관건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으며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도 없다. 그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도성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엄중하게 말하면 완전히 모독이 아닌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의 말과 서신의 기록을 성서로 삼고 천서로 삼아 부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데 그가 교회에 쓴 편지에 개인의 생각이 뒤섞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위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의 서신이 성령의 말씀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모독에 속한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기타 서신은 근대 영적 인물의 전기에 상당해 워치만 니의 책 또는 로렌스의 경력 등등 이들이 쓴 영적 전기와 함께 논할 수 있다. 다만 근대 인물이 쓴 책이 성경 신약에 편성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은 같고 모두 성령이 한 단계에서 쓰는 인물이니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말씀 진짜 좋네요. 성경의 비밀을 정말 풀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비록 사도 서신이 대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만 이것과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긴 겁니다. 그들이 그 서신을 교회에 보냈을 때 그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 형제의 서신, 바울 형제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사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서신과 말을
형제의 말로 대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죠. 하지만 오늘 우린 사도들의 서신과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논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납니다. 그러네. 사도들의 서신은 교회에 대한 부담에서 쓴 거고 그 당시 교회를 부축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 난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오래 성경을 봤는데 난 사도 서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 말은 사람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일부분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보면 다 특별한 표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원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런 말씀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외에 사도들이 한 말, 하나님 종이 기록한 일은 사람의 간증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내가 전에 이걸 못 봤었지? 여러분, 사도 서신의 한마디 말에 근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에 아무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거나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들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성령을 대표해요. 그러니 우린 사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사도의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고 성령을 대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한다고만 하셨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내막은 성령과 성육신 하나님만이 잘 아시고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쓴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과 개인의 경력 간증입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거나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은 다음 자신의 경력을 진술해 하나님 역사를 간증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도의 기록과 서신에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다 하나님 말씀이다란 이 관점은 틀리고 전혀 사실에 맞지 않죠. 그렇네. 사실에 안 맞아요. 이렇게 들으니 더 확실해요. 당신들 말은 보니까 성경 근거는 전혀 없고 완전히 성경을 벗어났네. 이게 바로 사탄의 논조요. 미혹하려 들지 말아요. 아멘!